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에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은 돌 같은 것에 뭔가를 아로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라는 주경학자는 이 믹담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9구절절 속에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 주장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본문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이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그 다음 연이어서는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복도 소개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시 안에는 시인 다윗의 흔들림 없는 삶의 태도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시인은 어딘가로 향하는 그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다윗과 비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까? 이 질문에 고개를 숙이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우리는 가진 것은 예전보다 더 많아졌는데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삶이 흔들리고는 하죠. 또한 아무리 우리의 곳간을 채워도 매일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이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더 힘든 건 나름 매일 열심히 사는데도 평안이나 마음의 기쁨이 잘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상태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아주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말이죠, 버릇처럼 만지작거립니다. 뉴스나 특정한 유튜브에서 지식들을 발췌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다 보니 눈이 피곤합니다. 목도 뻐근하죠. 그래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그렇게 놓치고 잃으면은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게 되면 인생 잘못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한 시간도 어떻게 하든지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게 뭘 보는 거든 뭘 하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우리의 일상에서도 반드시 쾌락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은 매우 피곤하게 됩니다. 나 잘 살자고 하는 모든 행동들인데 정작 그 결과는 피곤이고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불안한 삶을 계속 살 것이라는 의미죠. 평안과 기쁨이 없이 계속 피곤하고 지치는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기에 충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럼 이렇게 바쁘고 빠른 세상 속에서 나보고 더 이상 뭘 더 어쩌란 말이야 하는 불평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계속 불안하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유되어야 합니다. 뭔가 늘 피곤하고 지치며 삶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 역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어요. 따라서 더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6편에 나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질을 가졌고 마음씨를 가졌던 다윗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했던 한 천국 백성 다윗이 그 방안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전에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 그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그럴 만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라는 한 인생은 모든 사람한테 교훈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거의 다 겪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경험했죠. 살해를 당할 뻔한 위험들을 그것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견디기 힘든 모욕도 당했고 절망 속에서 뭔가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흔히들 말하는 막장 인생의 자리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고난의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 게 그거죠. 그랬으니 그가 입었던 옷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가 자고 먹고 탔던 것들이 얼마나 고품격이었겠어요. 만일 오늘 우리들이 당시 다윗이 왕으로 누렸던 것 같은 것을 똑같이 누린다면 아마도 다 까무러칠지도 모르게 화려했을 것이 다윗의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짧은 한 인생을 그토록 꽉 차게 산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생을 보다 깊고 넓게 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삶의 여러 영역들을 더 많이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삶의 자리들은 참으로 존경이 가죠.
영국의 궁정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참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17, 8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형이상학파 시인입니다. 근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조지는 처음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한 시장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그의 시가 현격히 달라졌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송하는 그 유명한 시 The Flea, 벼룩도 금수저였던 그가 흙수저의 삶을 깊이 체험한 다음 쓰게 된 걸작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만일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만 40년을 지냈다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을 인도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에는 미디안에서 양의 똥을 치우는 광야 생활 40년도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넓고 깊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윗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소리쳐 외친 건 이겁니다. 1, 2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다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다른 복은 제게는 없어요. 그런 복 되신 주님께 저는 피합니다. 주님, 그런 저를 지켜주옵소서. 근데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복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틀림없이 다윗은 돈이 매우 많았을 겁니다. 명예와 권세도 아주 높았겠죠. 왕이니까. 그 당시에는 한 나라의 왕이면 거의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들이 복하면 그저 떠오르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직 주님만이 복이라고 외치고 있죠. 본인에게 복이란 주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복되신 주님께 피할 테니까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해요. 복에 대한 나의 지금 기도도 이 다윗과 같은가 말입니다. 우리도 진정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음을 알아야 하셔요. 단적으로 말해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복은 다른 거 아니라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뭘까요? 그거 바로 생명이죠. 생명이 있어야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생명이 있어야 좋은 집에도 살고, 생명이 있어야 좋은 차도 타고, 생명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생명이 있어야 쾌락도 즐길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보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죠. 그래서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만 피하는 것이죠. 복에 대한 다윗의 이해의 수준은 그렇게 남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만성 불안에서 반드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날마다 누리는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혹 피곤해도 마음과 영혼은 절대로 고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이 본문 11절 말씀에서 감격해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즐거움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돈, 건강, 그리고 명예와 같은 세상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으면 불안은 절대 안 가셔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님만, 예수님만 여러분 복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 그분 주님을 믿으셔요. 그러면은 여러분 달라져요.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요, 비로소 참된 평안이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 알게 되고 넘치게 되어요. 다윗처럼 흔들림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걸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윗은 온전한 믿음을 사는 삶의 그런 사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자기 몫에 감사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예를 들면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에도 자기가 가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비록 막대기 하나라도, 똥 묻은 옷 한 필이라도 다윗은 그게 자기 것이었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 자신이 목동밖에 안 되는 인생인지 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린 청년 시절 다윗의 꿈은 당시 그의 현실보다는 더 큰 것이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다윗은 가난하고 이름 없던 시절의 자신의 환경 역시 본문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재어준 자기 구역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태도는요, 왕이 돼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얻은 왕의 산업, 왕의 소득, 왕의 분깃, 요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은 자기가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는 나타냈죠. 대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니까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 믿음으로만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진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 소유를 다 바친 일로 나타나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개인 재산인 순금 100톤과 순은 240톤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 이걸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윗은 어떤 말을 했나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었기에 그 모진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모두들 자족하며 감사하실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처한 상황은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니까 찍소리 말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따라서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셔야 해요. 더 나은 삶을 매우 바라게 하는 지금의 못마땅한 현실부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형편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 백성이었죠. 오늘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삶의 피곤과 지침이 신비하게 사라져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시인 다윗이 가졌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온전한 삶의 또 다른 자세는 이겁니다. 그건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 덕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이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당시 우리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셨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당시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부활이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영으로 깨달은 다윗이 그래서 이 시편의 제목을 믹담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라는 시 말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진리는 그 후, 즉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뒤 또 다른 1000년이 지나 베드로 사도의 입으로 다시 한번 외쳐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죠. 그러나 그는 기도 가운데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죠. 이젠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담대히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붙잡아다가 감금하고 때리는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두렵지 않았죠. 왜였을까? 베드로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부활에 대한 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16편
10절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당시 다윗의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듣고 있던 많은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것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자기를 지금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에게 증언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법 풍족한데도 불안할까요? 왜 피곤하고 지치기만 할까요? 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데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걸까요? 다윗이 겪었던 인생 역시 우리 판단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다 못해 지쳤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실제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의 즐거움이 또한 영원하리라 믿었죠. 왜? 도대체 왜? 다윗이 처했던 삶은 오늘 우리들의 것과는 많이 달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고난투성이라는 점에서 삶이라는 건 다윗의 때나 오늘이나 한 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그거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복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피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흔들림 없는 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잘 들으세요. 부활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향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하겠죠.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일상에서 늘 했던 걸 저도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의 양심을 통해 밤마다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음성,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손 들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없이 다윗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으셔요. 미안해요. 나를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8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 다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언제나 했다는 말이잖아요. 곧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이란 가장 풍요롭지만 또 가장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무의식적인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된다 합니다. 그러나 좋은 뜻을 가진 열심은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 없이 그저 불안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커져서 두려움이 되면 그만 그것이 자기에 대한 연민과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지치게 되죠. 감사, 기쁨 당연히 없죠. 대신 언제나 긴장이 되고 짜증이 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는 자기 스스로를 자책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이 사는 사람들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 그런 마음 어느 구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했던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교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셔요. 그리고 기도가 그 방법 중에 최고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으셔요. 예수님은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장차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렇게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선포하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늘 혼자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옆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새끼들이 있지만, 직장에 동료들이 있지만 혼자 물끄러움이 생각하고, 차에서 생각하고, 일하면서 생각하고, 누워서 생각하고, 텔레비전 볼 때도 생각하고, 먹을 때도 생각하고, 혼자 생각하며 삽니다. 그 생각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정말 온 인격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하시옵소서. 왜?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오늘을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